카타르시스 방송의 조한 전도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요한복음 16장의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은 보혜사 성령님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25절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임할 환난이 언급됩니다. 환난은 주의 사역자들이 복음 사역 현장에서 부딪히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것을 담대히 헤쳐가는 그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 후의 승천, 이 모든 것들이 당장에는 제자들에게 슬픔에 빠뜨릴 것이나 장차 큰 유익을 가져올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해 생기는 일에 관한 구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실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죄를 짓게 하다, 믿음을 포기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핍박으로 인해 제자들의 그 믿음이 흔들거리거나 넘어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실족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출교를 하게 됩니다. 출교라는 것은 이전에도 저희가 함께 같이 묵상을 했었는데요, 유대인들의 종교와 생활의 중심지인 회당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사회로부터 완전하게 추방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출교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좀 더 심각하게 되면 죽음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출교와 죽음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아시게 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실족하지 않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보혜사 성령님, 성령의 약속에 관한 구절입니다. 7절에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실상이라는 것은 진실이죠. The truth를 얘기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간다, 죽음에 놓이게 된다는 그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이런 말씀 하신 거죠. 위로의 말씀인데, 너희들에게 나의 죽음은 유익이다. 그 이유로는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혜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에게 말할 것도 많고 치유와 이적의 역사,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만 정작 제자들과 그 듣는 자들, 믿는 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성령의 역사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요. 8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 즉 달리 얘기하면 진리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지만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이 성령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삶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들은 것 그대로 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제자들의 삶은, 또 믿는 자들의 삶은, 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굉장한 불안감과 붕괴,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한, 극도로 심한 가운데 놓여진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장래의 모든 일을 열어주시고 그 계획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인 슬픔과 기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사람이 죽을 때 소리내어 울며 슬퍼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요, 사탄에게 속한 세상을 가리키는데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죽으시면 그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아주 귀찮았던 일이 해결된 듯이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2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위로는요, 기쁨의 위로입니다. 약속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성경 구절 21절의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갑작스럽고 피할 수 없는 환난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여자가 그리고 해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창세기에 보면 여자를 향하여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계속 벌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아기를 세상에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요,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 그 아기를 바라본 엄마, 그 엄마는요, 그 고통 속에서 너무나 힘든 고통이겠죠. 뼈를 깎는 고통. 이 고통은, 몸 안에 있는 모든 근육과 조직들, 혈액까지, 모든 마디마디가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여성이 굉장히 힘든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만 하면 그 이후에 아이를 바라본 이 어머니는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다시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남아 계시지 않아 남아있는 모든 믿는 기독교인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본인들이 근심과 고통과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서 나중은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지만 이것이요 다시는 너희가 보리 너희를 다시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은 기쁜데요. 이 기쁜 마음이요. 잠시 동안이 아니라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제 됐다. 천국에서 우리 아담과 이브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담 이브는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이 추방이 영원한 추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아들, 즉 인자로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 구원의 길로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우리 안에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누릴 그 기쁨이 영원히 누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24절에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요, 구하는 기도에 대한 의미가 또 한편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저 진짜 너무 힘든데 이거 해주세요라고 이 조르는 기도는 굉장히 하찮은 기도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한 기도만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평소의 삶,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을 누리길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과 기쁘고 회사 생활과 기쁘고 나의 전체 삶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영역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그 작은 소망까지도, 우리의 육체적인, 영적인, 또한 그런 갈급함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외롭고 직장과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 여러 방편의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직설법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이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던 여러 가지 비유에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설적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가운데서 30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6장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 가운데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깨우치기 위함을 나타내주고 있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16장까지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의 역사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하나 상황별로 깨닫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답하면서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많은 사람들의 각자의 캐릭터가 있고 그들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구절구절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단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질문을 단번에 깨우치기 위해서 많은 답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제자들은요, 드디어 예수님이 본인의 모습을 밝혀주는 그 부분에서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신 거죠.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두고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지금 혼자 외로이 가족들과 멀어진 채 회사 생활에서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순간에도, 학교 생활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순간에도요, 우리는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홀로 외로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여러분이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이 주는 것은요, 오직 환난과 슬픔과 외로움과 온갖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다는 것은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는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요, 이 힘의 원천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게 됐을 때만. 결론 짓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았다면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대제사장 기도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비춰주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